담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정욱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절대로 악인들의 생각에 자기의 마음을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꾀라는 단어는 궁리한다, 때로는 어떠한 일에 창조적인 생각을 하거나 해결법을 강구한다, 짧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함에 있어 아무리 효과적인 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짧게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비밀을 담고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숫자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떠한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복을 버리고 말씀을 읽기보다는 근심하는 데에 우리의 시간을 쓸 때가 많고 세상의 원리 속에서, 세상의 만족 속에서, 세상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지혜를 깨닫고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부터 주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의 소식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루를 살아간다면 이러한 모든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함으로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은 이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실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메마른 땅에서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죠.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신의 뿌리를 길게 뻗어서 그 시냇가에서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 땅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내 모든 뿌리가 담겨 있고 생명력과 이 세상을 이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찬 비바람과 폭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람이 없기를 간구하지 마십시오. 바람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힘겨운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바람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매일마다 승리하는 사람은 나무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또한 약속입니다. 너희를 이 나무와 같이 내가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영상으로나 아니면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직접 보셨을 텐데, 알곡과 쭉정이를, 이 쭉정이를 겨라고 말한다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에 바람에다가 이렇게 튕깁니다. 그러면은 가벼운 겨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밑으로 떨어져서 그릇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고 존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껍질을 싸고 있기 때문에 모양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껍질은 바람에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열매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바람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또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악인의 자리에 서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한 번 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들고 싶어도 악인의 자리에서 볼 수도 없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셨고, 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았고, 그 사람을 가르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의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의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자녀가 될 수 있고, 의인 삼아 주셨을 때에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통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은 따로 떨어져서 해석하거나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동참하여 그 이름을 믿고 부르며 그 이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인정해 주신다는 이 찬송의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